온 가족이 함께 찬양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런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해서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 교회에서도 좀 한번 하라고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순종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을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준비하면서 이 가족이 하나됨을 다져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 혹시 하나됨에 오히려 더 위협적인 요인이 발생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 가족이 무엇인가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3월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한 최연소 학생이 조우영 양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15살에 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신기한 기록은 뭐냐면 이 자매가 입학을 할 때에 그의 언니인 16살 언니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 네 식구가 이제 동시에 같은 과에 함께 입학을 한 사건입니다. 이유가 이렇게 됩니다. 2년 전에 중학교를 다니던 이 막내딸이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공개된 성적으로는 반에 한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 한 20여 등 정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성적을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학교 생활에 적응이 안 되면 검정고시를 준비하자, 내가 가르쳐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혈액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인 아내가 대신 이제 집안의 경제력을 책임지고 이 아버지는 집하고 병원만을 오고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투석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한 10년쯤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는데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목표를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늦잠 자는 버릇을 고쳐주려고 가족 모두가 7시만 되면 다 같이 일어나서 일단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이제 책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 아버지는 아픈 몸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최신 유행하고 있는 이 아이돌들의 노래와 춤을 배워서 이제 공부가 힘들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는 일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공부에 흥미를 불어넣어주는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들어온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편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진도를 맞춰서 대학 공부를 하겠다고 재입학을 선택해서 네 식구가 함께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화목해지고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이제 아이들이 변해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작년 4월에 중학교 졸업 인정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작년 8월에 고졸 검정고시까지 함께 다 패스를 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을 자퇴한 지 10개월 만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될 때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아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판교소망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지금 교회들이 이것이 안 돼서 깨지고 다투고 고통을 겪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혼자 하셨다 그래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은 큰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의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냥 단순히 조그만 교회를 무시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크다고 분열되기가 쉽고 작다고 하나 되기가 쉬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일치하기가 어렵고 사람이 적으면 하나 되기가 쉬울까요? 오늘 찬양을 한 가정에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나 직접 질문은 못하겠어요. 세 식구입니다. 상당히 적은 숫자지요. 음악이 있습니다. 뭐 반주를 하고 또 첼로를 켜고 노래를 부르고 상당히 화목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늘 그렇게 사실까요? 과연 저 가정에는 아무런 갈등이나 다툼이 없을까요?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단 두 명만 마주 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두 명밖에 없는 형제도 때로는 싸워가지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서도 보여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묶어지는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중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이 사랑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지난 2월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치와 연합,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에 있어서도 절대 가치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사랑과 일치와 연합은 교회 못지않게, 아니 교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랑으로 가정을 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으로 매는 것이 이 가정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일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관계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그 각각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18절 19절에는 부부간에 하나가 될 것을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사랑으로 매는 것이요. 또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매는 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어서 20절과 21절은 부모 자식지간에 하나 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입니다. 선별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부모 자식 지간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 주님은요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당부합니다. 여기 제시되는 원리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요약하면 단순하게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첫 번째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지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대하는 마음하고 똑같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주님을 노엽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 남남이라고 할 수 있는 상전을 대할 때나 혹은 종을 대할 때나 항상 주를 대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이렇게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제 만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을 입는 일입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는 그 누구를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을 입고 만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자 살면서 누구를 만날 일 없이 나만의 공간, 나만의 집에서 나 혼자 살아간다면 내가 뭐 옷을 입고 살든 홀딱 벗고 살아가든 그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옷을 입는 일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맨몸으로 만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가 정말 좋아서 가족들 간에 흉어물이 없이 옷을 벗고 지내는 가족이라면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옷을 입고 만남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는 것처럼 마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옷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그 명품 브랜드가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싸구려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 가족들 간의 만남에 있어서 짜증내고 비난하고 교만하고 조급한 이 모든 것들이 싸구려 브랜드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우리 육신의 옷을 입을 때 긍휼도 함께 입어야 되고 온유함도 입어야 되고 자비함도 함께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자비의 옷을 입고 활동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인내함의 옷을 입고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나됨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개월 전에 상영했던 영화 가운데 서약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단순하게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로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는데 산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고 여자가 최근 기억의 일부가 지워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그 이전의 기억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20대 초반부터 이제 결혼해서 사는 지금까지 이 사고 나기 직전까지의 모든 기억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어났는데 남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처음엔 그 남편을 의사로 오해했다가 의사가 아닌 것을 알게 되니까 그냥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한 이상한 남자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던 이 아내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남편도 고통을 겪습니다. 또 여자는 여자대로 지워진 과거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는 이 갈등이 전반적인 이 영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가 고통을 겪을 때에 한쪽에서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부추기면서 말하기를 어차피 이참에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를 새로 만나서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고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 남자는 결혼할 때 자신이 아내에게 해주었던 서약을 기억하면서 그녀를 사랑하고 또 그녀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 서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열렬히 사랑하고 영원히 아끼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끝사랑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갈라놓는다고 하여도 당신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애는 다시 사랑을 일으키고 사랑을 회복하는데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내하면서 다시 이 사랑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하나됨이 깨어질 뻔한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이 병든 아내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됨에는 긍휼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당부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이 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의 상처는 웬만하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서 잘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 상처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을 경험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대부분의 상처를 준 사람들은 자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쪽에서는 때로 더 열받고 그 상처가 곪고 깊어지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나만 손해를 겪고, 그러니까 정말 이 상처로 인한 고통을 심하게 겪는 일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들에게 그는 상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감히 돌아가시지도 않아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당신이 죽으면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좀 당겨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상처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상처를 안고서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에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고 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할 것을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주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니까 그 앞에 이런 전제가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불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나한테 잘못을 저지른 게 불만이 되겠지요. 또 거기서 끝입니까? 잘못했으면 와가지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게 불만이 되겠지요. 또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만 불만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마음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불만으로 쌓이겠지요. 그럴지라도 그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할 수 없거든 주님이 우리를 하신 것 같이 그와 같이 할 것을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금슬이 좋아 보이는 나이든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부부는 어디를 가든 손을 붙잡고 다니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시건만 서로를 지긋지긋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진정으로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계속 접하면서 조금 지나치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질문을 드렸대요. 두 분이 정말 서로 참 사랑하시나 봐요. 두 분이 항상 손을 꼭 쥐고 다니시네요. 이 노부부가 똑같이 예 그러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입을 여셨고 이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손만 붙잡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더 하시면 돼요? 우리는 서로 꼭꼭 이것을 한답니다. 그게 뭐지요? 그러자 그것이 사랑을 표시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한 사람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이제 그분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다니다가 제가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아내의 손에다가 꼭꼭꼭 하고 3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내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제 손에다가 꼭꼭 하고 2번을 눌러줍니다. 아내가 먼저 제게 꼭꼭꼭 3번을 눌러줄 때도 있고 그럼 저도 즉시 꼭꼭 하고 2번을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 둘 사이에서 꼭꼭꼭은 사랑해 라고 하는 표시이고 꼭꼭은 놔두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좀 닭살스럽죠? 오글거린다고도 요새 표현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또 부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가 꼭꼭 이 두 가지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따라하는 겁니다. 이웃에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노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손을 꼭 붙잡고 다니셨답니다. 한데 부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더니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연 실색했고요. 이제 부인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산송장일 뿐이었습니다. 호흡만 붙어있을 뿐이지 말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손 꽂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중환자실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도 경황이 없어서 그동안에 아내에게 하지 못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즉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전에 하던 대로 손가락을 펴서 꼭꼭꼭 사랑해라고 하는 의미로 3번을 눌러주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죽은 것만 같았던 아내의 엄지손가락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아주 힘겹게 꼭꼭 2번 누르면서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남편은 아내 곁에서 손을 꼭 붙잡고 계속해서 꼭꼭꼭 3번씩 눌러주고 아내 역시 꼭꼭 2번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손에 힘이 점점 더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기쁨 그리고 얼마 후에는 놀랍게도 아내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몇 번 안 되는 눌러주는 이 일이 아내를 살려낸 것입니다. 다 죽어가던 다 꺼져가던 아내의 생명의 심지에 이 작은 표현이 사랑의 스파크를 일으켜서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죽어가던 생명을 구해낸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 부부도 작정을 하고 늘 손을 서로 붙잡고 다니면서 3번씩 2번씩 사랑의 나도라고 하는 의미를 실천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실습을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좀 해봐라 실습을 시켜드리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평소에 손도 안 잡고 다니는데 꼭꼭꼭부터 하라 그러면 이거 단계를 너무 갑자기 뛰어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손을 안 붙잡고 사셨던 부부라고 하면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고 지내셨다면 이제 표현을 하십시오. 말로 하기 힘든데 손으로 눌러주는 표현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부부간에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식 지간에도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손을 붙잡고 3번을 눌러드리십시오.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시금 한 번쯤 붙잡고 3번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자주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도 살려주는 것이 이 사랑의 힘입니다. 가족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오직 사랑입니다. 자식에게나 부모에게나 혹은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귀한 능력을 믿고 그 누구와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고 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외롭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족들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과 양육을 받을 수 있게 하셨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통하여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통하여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간에 잊어왔던 이 귀한 일들을 잊고 살았음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순종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을 대하듯이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어떤 일이라도 다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